성령 강림후 여덟 번째 주일 법궤 하나님의 기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12절,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궤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입니다. 먼저 다윗이 역사적 상황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때 이스라엘 상황은 첫 번째로는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때이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때이고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국가의 주도권과 왕권을 확립해 나가는 때라고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분열하여 갈등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지방 성소를 중심으로 분열이 있었던 때라고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옮겨오려던 이유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법궤를 옮겨오려던 시도가 실패한 이유, 법궤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의 민심을 흡수하고 여호와의 임재인 상징인 법궤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을 이루려는 의도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궤 이야기는 다윗의 왕권 경쟁과 왕위 등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 계약과 그의 왕국에 대한 영원한 선택, 또 다윗의 승전 기록과 제국의 건설 이야기의 중간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석하고 해석해 두었는데요. 먼저 사무엘하 6장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알레유다에서 법궤 운반하려다 실패한 기록, 또 두 번째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과 미갈의 갈등, 다윗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두었는데 본문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만 설교를 위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고 그의 곁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나오는데요. 법궤를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법궤를 옮기기 두려워해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는데 또 12절에 그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다시 기쁨으로 궤를 메어서 옮기고 다윗이 살찐 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 14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그리고 15절은 온 족속들과 함께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또 17절에는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18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19절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한 조각씩 나누어주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며 진정한 의미의 샬롬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은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먼저 도입 부분의 선악과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신앙의 원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신앙의 원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궤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마음의 법궤를 중심으로 모시고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위한 질문들, 내용들도 다 아시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근데 주석과 좀 설교를 위한 제언들이 조금 저는 깊이 있게 좀 더 다뤘으면 했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린다. 그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어떤 의미일까? 또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이 하나님의 궤, 내 삶의 기준이 이게 이제 옷사각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떨어지려는 때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 우리의 판단으로 그 떨어지려는 상황을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대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내용들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왜 법궤를 자기 성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쪽 기록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에 한 20년 정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국가를 정비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법궤를 옮겨왔을까? 혹시 아시는,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에도 풀어놓은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제일 먼저는. 네. 뭐 의도가 없진 않았겠죠. 정치적인. 네. 보통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 것더라고요. 하나는 다윗의 이제 순수한 신앙심, 하나님 중심, 신앙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순서를 보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 경쟁하고 싸우거든요.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 대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 갈등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의 갈등. 그런 배경 속에서 왕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지금 우리들은 예루살렘 그럼 굉장히 이스라엘 신앙의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다윗이 겨우 얼마 전에 여부수 민족을 몰아내고 이제 차지했던 그런 최근에 획득한 성일 뿐이었죠. 그 성에다 이제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작업을 하는데 아마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라면 이제 중앙 집권화를 위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12지파의
느슨한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왕을 중심으로 확고하게 중앙 집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 사무엘이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로 강조하고 다루었다는 그런 구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본 적 없으신 거죠? 사무엘하고 법궤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울도 법궤를 한번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얼핏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신앙 중심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윗이 오늘 보면 법궤 옮기는 일에 진짜 매우 진지하게 대하고 있거든요. 찐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요즘 말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냈고 세수레도 만들었고 이게 진지하게 진짜 무겁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 보게 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으로 그가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인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인하는 것에 대한 그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사건인데 우사를 통해서 또 다른 경고를 하시는 거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좀 다른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게 일치되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그게 복이 되었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도 그런 마음도 또 들어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저는 어떻게 좀 느껴졌냐면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또 뒤에 보면 괴가 앞에 가고 뒤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 들고 행렬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국가 제례나 국가 전례 행사 같은 느낌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기억을 되살리거나 그러니까 회상시키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법궤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금 기억나게 해서 이제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성에다가 안치를 하고 이 다윗성이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배와 모임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의미로 하기 위한 하나의 대규모 행사이지 않을까. 물론 오늘 예배와 강단에는 이제 이 기럇 야림이라는 곳이 블레셋하고 가까운 곳이라서 혹시나 모를 블레셋의 방해나 침입에 대한 경계의 의미도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윗이 했던 모았던 군정이나 이런 모습들 보면 대규모 축제 같은 느낌, 전례 같은 느낌 그런 의미가 많이 들죠. 우리나라 언론이 맞다면 쇼한다 그랬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죠. 국민들한테 직접 보여주니까 이게 말로만 신앙 이야기하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받겠죠. 그렇죠. 쇼하다 사람 하나 죽게 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다윗의 위치가 왕인데 왕의 모든 제스처나 언어는 다 정치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게 조금씩 그 여부수도 치고 이제 성공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다윗성으로 그걸 옮겨오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도가 또 깔려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성공에 도취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법궤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치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본문은 크게 다루지는 않죠, 오늘 이야기는. 네. 네. 오늘 그 본문 안에는 이제 그 부분 빠져 있죠. 우사 네네. 주신 이야기. 음. 그러니까 이 우사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설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신중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이제 설교하신 분도 그렇고 그 법궤가 필요하다는 것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은 거거든요. 기준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 다윗부터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우사. 그것도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그래요. 왜 그랬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빠져 있는데 구절에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네. 구절에 보면 잠깐만. 그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 내게 오리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거든요.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 거기에 좀 초점이 더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왜 그러셨을까? 다윗이 알아낸 거죠. 그걸 네,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이 그 사건의 우사가 그 죄를 만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쳤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것 죄는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되고 메고 가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원래 그것들이 살아 있는 거죠. 아마 법궤가 지금까지 있었더라도 이게 살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자연에 관한 어떤 법들을 벌써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자연에 대한 법들을 터치하고 함 통해서 요즘에는 이제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나 기후 재앙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그 룰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그 룰을 결국 깨트림을 통해서 자연의 역습이라는 거 자연이 이 사안에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렇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만 보고 죽은 게 아니고 원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결국은 그 범함으로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그 사건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 치신 것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법궤가 떨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떨어뜨리시려고 소를 날뛰게 하셨는데, 끝까지 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는데, 못 기다린 거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고 그냥 손을 댄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쩌면 떨어뜨리시는 게
의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 우사 입장에서 보면 그 기다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은 다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희미해져 갔던 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사무엘 시대는 예언자들에게 거의 의존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도 특히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이제 희미해져 갔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고아 자손이 매는 것이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이 다 알려져 있었으면 다윗도 당연히 고아 자손에게 매게 했어야 되는데 다윗도 스스로도 그거를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그 우상들을 운반할 때는 새 수레를 운반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빼앗겼던 법궤, 엘리의 시대에 빼앗겼던 법궤가 더절로 볼 때도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실은 것은 보통, 이방 신들을 이제 운반할 때에 새 수레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고,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보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겨진 것은, 이게 지역으로 본다면, 유다와, 맞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아직까지 사울의 이제 세력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중간지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딱 그 중간 지점에. 우리말은 판문점에다 수도를 설치한 거죠. 우리의 얘기를 한다면 통합 한국이 어디에 서술을 할지 알지던가 판문점이 그 도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다 해서 양쪽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우사가 죽는 장면을 보면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는 거는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그 사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치셔서 죽게 했다. 이거는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이 기록하면서 우사가 죽을 때 저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런 어떤 그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사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기록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팩트라기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 또 그 현상에 대한 해석, 풀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자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승인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조금 연결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김승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제 순수한 신앙적인 발로와 함께 또 이제 정치적, 종교적으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 이용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는 마지막 우리 19절에 보면 허락을 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스스로 내어주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최종적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닐까. 뭐냐 하면은 그 다윗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은 만만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때는 진짜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즘 현대 많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맞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이 항상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에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너무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다가는 아주 큰, 그러니까 오늘과 우사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따르자면 이제 우사 이전에는 다윗이 어떤 정치력, 어떤 정치 감각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마음이 컸다면 우사 사건 이후에 다윗이 이 법궤는 내 정치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어떤 본질로서의 법궤 그거를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전에도 다윗이 신앙적인 면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각성을 한다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하나의 장치고 다윗이 왕위에 있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왕으로서 자기가 어떤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왕의 어떤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밧세바 사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잖아요.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는 뭐 좋지만 그러나 정작 지도자로서의 다윗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더 많다. 그리고 다윗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실패죠. 다윗 이후는 나라가 엉망이 되잖아요. 아까 김성희 목사님이 내 뒤에 오는 목회자들은 정말 소신껏 좋게 목회할 수 있게 자기가 말하자면 태종 이방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세종이 되려고 한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그 뒤가 엉망이 된 거죠. 아까 여담으로 오승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오늘 오베데돔에 있던 법궤를 옮기는 장면 보면 어떻게 좀 간사하다는 약삭 빠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사건이 벌어져서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이게 어떻게 보면 치워놓은 그 법궤가 그걸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으니까 얼른 이제 다시 가서 자기 성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다윗에겐 그런 약속 빠른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무서워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여전히 임재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구나를 또 어떻게 보면 깨달은 거죠. 또. 네. 저게 흉물이 아니라 영물이구나 다시 깨달은.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의 법궤를 두라 그러는데
이제 법궤가 기준이 돼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두리뭉술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법궤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으니까 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잖아요. 그 위에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준 하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근데 법규에 맞춰서 살기는 뭐 우리가 기준을 하나 둘 셋 넷 뭐 규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규범은 은혜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기준은 은혜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또 기준들을 세워나가는 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뭐 아까도 이제 세가족 얘기도 하고 했지만 잣대를 가지고 혹은 뭐 교회에서 적어도 뭐 몇 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좀 나서서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지 이런 것보다는 은혜를 가지고 좀 그러니까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은혜 받았는데 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끝에 뒷부분에 이제 법궤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춤추고 기뻐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냥 샬롬의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같았는데 뭐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들어왔으니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잔치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좀 나쁘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여주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어 스태핑 같은 거 말고 진짜 좀 보여주기가 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오늘 거의 3,000년 전에 일이 고대 사회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보면 다윗이 왕권 자체가 보통 보면 우리가 신화나 전설을 배경하고 있는 거는 하늘로부터 자기 왕권 신수설이죠.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백성들한테도 상당히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중에 하나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자체가 실제로는 또 기반 자체가 율법을 기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니까 이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엄청 국가적인 뭐 큰 대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억누르지 못하는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지 못하는 그 기쁨을 표출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기쁨도 잘 표현 못하고 또 슬픔도 표현하지 않고 주로 참고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기쁨 그가 누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춤을 춘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춤은 저도 저 교회 주차장에서 자주 춰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아니, 그, 뒤에, 그, 미갈이 이 네.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면서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춤추는 건 자연스러운 거에 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 따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댄스 따로,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박수 치는 것처럼, 뭐, 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두 가지가 그냥 뭐, 따로 떼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쿠바 사람들이 이제 춤을 엄청 잘 추고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모든 파티에서 다 춤을 추고, 뭐 길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에 춤을 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음악은 들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군요. 예. 그 음악은 듣는 게 아니랍니다. 흔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근데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미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채통, 지위, 뭐, 권위, 이거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네, 네. 그것보다는, 아니, 뭐, 춤이 흘러나오는 거는 어떻게 막아요? 네. 예, 어떤 분은 이제 이게 순수한 신앙의 발로, 그러니까 뭐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럴까? 뭐 하나님 경배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그 다윗 순수한 이스라엘 신앙이라기보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가나안 문화나 가나안 신앙들이 굉장히 밀집하게 맞물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의 그 일종의 그 황홀금에 빠져서 뭐 춤추는 그런 이방 그 수신제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제사의 하나의 뭐 비슷한 모방 그럴까? 그걸 하나님 벗게 들어오는데 이제 즐거워서 같이 춤춘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시는 음, 분도 계시고. 주신을 접했다는 거네요. 바카스. 예,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이 춤을 추는데 그냥 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황홀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옷을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순수한 신앙의 발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볼 것인지. 그거는 우리 조한우 목사님이 전공 아닌가요? 박설이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목욕탕에서 발견하고 유레카 하면서 벗은 채로 뛰어나갔다잖아요. 진짜 좋으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부 1학년 때인데 이제 경주에 사는 친구네 교회 성경학교 돕자고 다 같이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늦게 내려갔거든요. 기차를 타고. 기차 타고 이제 혼자 내려가서 이제 친구들이 먼저 하루를 지내고 이틀째 도착을 했는데 뭐 KTX도 아니까 오래 걸려서 간 거죠. 근데 갔는데 너무 반가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가 친구들이 있는데 말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바지를 막 벗고 갈아입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남자애들이 놀라가지고, 야야야야!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좋으면 깜빡깜빡 하는가 봐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의식적이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모습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의도적으로 벗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다윗이. 결국엔 이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못 보는 어떻게 보면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경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거라든지 종교적인 거라든지 또 왕권을 확립한다든지 또 정당성을 또 부여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실제로는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 이것도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과연 그러고 있는가. 진짜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찬양할 때도 진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정말 그 주가 기쁨이 되는 건가. 그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보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복잡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복잡,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뭐 이 사람도 시켜야 하고 저 사람도 시켜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진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좋게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겠죠.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갈은 그 벗은 걸 부끄러워하고, 벗는 걸 부끄러워하니까 아기가 안 낳는 거죠. 어쩌면은 오늘 이 법궤가 들어와서 다윗이 춤추고 정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성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쁨, 감사, 즐거움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다윗을 기뻐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했던 이 예루살렘 성 이때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후로부터 물론 이제 사월의 성전 건축,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뭐 완전히 확고하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전통의 아주 핵심이 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시온성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왜 부르짖는 그 호소하는 자리 간구하는 그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런 의미로 확장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보셔서 그렇게까지 허락해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마냥 기뻐하는 그 모습, 어린애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5절에도 이제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진짜 무겁게 하지 않았을까? 3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뒤를 쭉 이어서 오고. 근데 15절에는 온 족속이 함께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고 괴를 메우고 결국엔 춤을 추고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는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이 그러니까 저희가 성찬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번씩 했대요, 예전에는. 근데 검은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저는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거다. 기쁨도 나누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하면 좀 무거워 보이나 봐요. 성도들이. 얼굴도 좀 표정도 좀 진지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좀 어려우시겠죠. 네, 그렇게 보면. 네. 저는 과격하기도 하고 실없어 보이기도 하고. 첫 번째도 이제 법회 옮겼을 때에 그때도 기뻐했거든요. 주님 앞에서 정말 기뻐했다. 그때는 연주하고 기뻐했는데 이제 두 번째 옮겼을 때에 이제 고아 자손들이 메고 6걸음을 가게 했거든요. 6걸음 가고 나니까 안전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제 춤을 추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사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네. 그러니까 이제 난 뒤에 드디어 도착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더 기뻐했고. 예. 그 법궤 자체를 신성시하는 게 아니라 그 법궤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다윗이 우리 골리앗 얘기도 했지만,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는 다윗이 법궤가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궤가 그때는 법궤 얘기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많이 빠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이고 집착하고, 약간 그 주술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무슨 법궤를 갖고 갔어도 결국은 전쟁에 패했지 않습니까? 패했잖아. 그본다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기억해라. 항상 법궤가 능력이 있거나 무슨 그런 의미 아니고, 다윗이 아마 첫 번째 사건 때 굉장히 분석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혹시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또 이런 어떤 생각도 해봤는데 나중에 결론은 결국은 이제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율법대로 했으니까 하니까 하나님 법대로 그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됐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본다면, 주가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네요. 저는 이것 하면서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교회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의 시작하면서 루터가 이야기했던 교회의 표지 두 가지, 말씀 선포와 성례, 세례와 성만찬,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은 네. 종교잖아요. 이제 또 쿠바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제단을 모십니다. 부두교 같은, 그러니까 산테리아라고 하는 종교인데 각 지도자들이 제단마다 부여되는 그 권위나 능력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포텐셜이라 그러는데 포텐셜이라 그래요. 그래서 번개를 혹은 관장하는 우상을 집에 단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이 제단들을 다 각각 모시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상징도 없고 성상도 우리가 없고, 사실 법궤 하면은 그저 그냥 우리는 말씀 아니면 은혜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묵주라도 이렇게 돌려야 되나. 네. 그래서 기독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는. 네. 근데 그때 당시 법궤는 눈에 보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행위 자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법궤 자체가 어디로 옮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통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도 그런 설교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가 저도 그런 자랑했지만
뭐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면 막 이렇게 막 소문 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막 감사한금도 하고 뭐 직장 취직하면 막 감사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다윗이 막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어떤 결단을 했다. 뭐 혹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 말씀대로. 뭐 깨달았다. 혹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감사 제목이, 오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막,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막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상징적으로 그런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헌금 뒤에서 가져와요. 봉투를 따로. 그래서 제가 보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생일 감사라 해놨든지, 뭐, 퇴원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걸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셔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다윗이 춤추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좋은데요. 차 샀다고 헌금할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다 헌금도 하잖아요. 대부분. 그게 아니라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신앙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갖고 뭐 배우자 기도할 때도 뭐 뭐 키부터 하라죠. 눈이 어떻게 생기고 이까지 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들어준다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잘못된 오 목사님 그 기도대로 사모님 만나셨잖아요. 아멘 네. 하셔야지 빨리. 네.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거기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그게 가장 앞서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 또 어떤 목적, 야망.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그들이 갖고자 하는 거를 더 빨리 갖게 하고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게 한다. 이런 식의 그 잘못된 이거야말로 잘못된 기복 신앙이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우리 기존의 신앙 체계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아픈 사람, 또 여러 가지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체계는 기도 안에서 그렇다. 근데 뭐 최근에 그 어떤 그 가정에 아이들 자녀들 집에 무슨 일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요즘 기도 안에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뭐 제도 안에서 그렇지. 이게 이제 자기도 힘들어하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마저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해라. 뭘 해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기존의 신앙의 체계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나. 다시 생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좀 자유롭게 다윗이 춤추는 것처럼 기존의 틀 왕이 저러면 되냐. 왕이 저기 신하들 부인들이 본 앞에서 다 드러내고 그래 되냐라고 하는 것 속에 미가 있었고 진짜 정말 기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해방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슷한 예로 이제 뭡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아들한테 엄마가
성경 말씀 꼭 읽어라 하면서 포켓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총알이 거기 맞았다고. 총알이 여기 딱 박혀하고 살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의 이 잘못된 신앙이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정말 읽고 묵상하면서 참석했을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아들이 야 이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죽어가는 동료를 더 가슴 아파하고 이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을 때 기뻐해야지. 딴 사람은 죽었는데 자기는 여기 이것 때문에 성경 때문에 말하자면 오늘 말씀대로 법계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잘 주의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법궤 같은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례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만찬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의미 있고 귀하게 여기는데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궤 그 자체 가지고 그거 자체를 신성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 생각한다면 성만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하나의 미신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이나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한테 그게 있으면 또 쉽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 쉽게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은혜로 말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계속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는 말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궤를 계속 생각하면서 오히려 제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궤가 어떻게 내게 오리오라고 계속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지금 그러니까 막 3만 명도 모으고 뭐 비파와 수금이나 다 해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이 기다림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 정리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으로 좀 해석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뭐 금방 생각이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왔다는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제 자기가 왕국을 통치하겠다는 얘기. 자기가 자기의 어떤 개인 갖고 있는 철학이나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겠다. 통치 이념을 실제로는 밝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통치의 그분의 법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제약을 만들고 그것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서 생각하잖아요. 특히로 젊은이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제약하는 생각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교회 생활 어떤가? 교회 생활 하기 싫어하잖아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관련되고 얽히는 거 싫어하고 요즘 좀 자유롭게 하고 싶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시간도 막 그냥 좀 예배도 좀 이렇게 뭐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예배 한번 빠지면 막 완전히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줘서 좀 이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교회가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이것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 얼마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가. 우린 그걸 누구로 인해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제 그렇게 한번 뭐 어떻게 어떨까 싶네요. 글쎄요, 저는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정치적인 판단이 됐든 자기 신앙의 어떤 실천이 되었든 간에 이제 뭐 다윗으로서는 꼭 해야 할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뭐 대통령실도 뭐 용산으로 옮기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했는데 사실 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법궤는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여호와 삼마 그냥 여호와께서 항상 거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건데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셔오는 것보다 우리가 법궤로 돌아가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모셔오면서 다윗과 또 백성들의 그 어떤 민심이랄까 이게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미갈이 했던 그런 어떤 처신이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또 오늘날 우리 신앙이나 뭐 이런 것에 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잘 살고 또 실험하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잘 전달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